오늘은 잠언 29장의 말씀 중에서 4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내 죄는 예수로 씻고 예수로 세워 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 운동이 우리 지난주에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또 지역의 곳곳에 현수막과 유인물로 걸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당 정당에서 공천되지 못해서 다른 정당으로 옮겨서 공천대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도 보고 다양한 공약들이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정당의 그러한 공약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6월 3일 선거를 준비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선출되신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거에 임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지역과 또한 주민들과 또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를 알고 모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저 부모님이 교회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 편안함이 생기는 것도 느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겠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나의 괴로움도 나의 힘듦도 그분이 아시겠지 하면서 위로를 얻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무언가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콘크리트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붓는데 그 콘크리트가 그 거푸집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무언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시멘트를 잘 부어서 튼튼한 콘크리트 기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푸집을 떼어내야지만이 그 기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다음 공정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건물의 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 거푸집을 그대로 놓아둔다라고 한다면 그 건물은 구조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을지 모르겠으나 겉은 어찌 보면 흉물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참 조금 오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거푸집에 쌓여있는 콘크리트 기둥처럼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또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푸집과 같은 것들을 좀 벗겨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이틀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 교회 아니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교회 밖의 일상생활과 나의 문제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구원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좀 더 나은 성장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있습니다. 가뭄이 있습니다. 뜨거운 떼약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약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현장 속에서 약한 자를 돌보고 불의한 자들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의의 몸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만 앞서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과 그리고 태풍과 가뭄과 그리고 그 추위와 그 갈증 가운데에서 거기서 버티고 살아나는 생명체가 가장 강인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교회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실제로 그것을 살아낸 것을 통해서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조금이라도 멈춰질 것이고 교회가 사람들을 살리는 곳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잠언 29장은 공동체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선해도 공동체가 불의하면 그 선함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잔불과 같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선하다고 하여도 그 공동체 안에 불법이 성행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이 창궐한다면 그 개인의 선함은 그 앞에 너무나도 미약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합니다. 그 악인이 권세를 잡을 수 있도록 그 백성이 그들을 선택한 것도 문제이겠지만 그 백성들이 제대로 그 지도자를 선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악인이 권세를 잡은 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괴로워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속아서 또한 몰라서 어떤 사람들을 지도자로 선출했지만 그 지도자가 알고 보니 오명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하기 위해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어가고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그런 역할이 생깁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눌립니다. 공동체에는 덕이 없어지고 그곳에는 희망이 없어지고 그곳에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것만큼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선거는 나에게 무슨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을 때에는 크게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는 것이 없지만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에서 예언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그 대부분이 99% 정도는 공동체의 불의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 국가가, 민족이, 그 사회가 불의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인의 죄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공동체의 불의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이미 그 교회는 어찌 보면 그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불의가 넘쳐나는 곳에는 결국 탄식이 넘쳐나는 것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넘쳐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왜 손가락질을 받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회를 봤을 때 타락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성경의 내용과 다르게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부정을 저지릅니다. 청탁을 합니다.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현실의 삶과 정치와 권력과 자본의 논리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개인의 죄와 은혜는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의 아픔과 공동체의 불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된다고.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불의하고 공동체가 함께 그 안에서 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 개인을 보지 않고 공동체로 인해서 심판받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한 왕의 잘못으로 한 국가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전쟁에 시달리고 난리에 시달리고 기근과 배고픔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치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서 나의 죄가 해결되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주일 예배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에게 피해만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못 본 채 하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아무리 선하고 깨끗하다고 하여도 공동체가 썩고 불의하다고 한다면 결국 그곳에는 탄식이 넘쳐나는 것이고 그 탄식은 어찌 보면 나의 탄식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안락한 거푸집을 깨고 이제는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도 이해하면서 또 하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두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기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을 삶으로 내가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 속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악인이 쌓아 올린 것들이 이런 의로운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그 행동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죽어야지 알 수 있습니다. 죽어본 사람만이 신앙의 신비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기독교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번 죽어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구원의 생명을 얻은 우리, 참으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3절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다. 창기와 사귄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내 인생에 아무런 틀이 없고 기준과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면 집을 세우는데 집을 세우기 전에 설계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에 그 틀에 맞추어서 건축이 시작됩니다. 건물의 수평을 맞추고 기둥의 두께를 정하고 땅의 경계를 정합니다. 그런데 틀이 없이 건축을 하게 되면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웃과 땅의 경계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일적, 물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져다 주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쓸모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창기와 사귄다라고 하는 것, 아무런 틀이 없고 기준과 개념이 없이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창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어디에 정주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경계가 없어요. 약속도 없습니다. 모든 것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기를 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틀이 먹고 사는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의 육신과 그 유혹과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두시면서 소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소원과 목적을 붙잡지 못하고 결국 이 땅의 삶을 허비하는 인생으로 끝내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2000년 전에도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월을 아껴야 하고 이 세상이 때가 악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을 거스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것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각을 부여잡는 것이에요. 사람끼리 있을 때에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결국은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념을 만듭니다. 사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상도 사람들끼리만 있을 때에는 거기 안에는 결국 맹점이 있어서 사람들을 고통받게 합니다. 설국열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맷 후미칸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제일 앞칸으로 갔지만 결국 그 혁명을 통해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 또 다른 계급을 만들고 누군가를 착취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예하고 아니요할 수 있습니다. 창기에게 노할 수 있습니다. 틀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말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겠으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을 긋는 그 한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잘 긋는 훈련을 마치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선을 긋지 못하고 틀이 없는 사람은 결국 재산을 탕진합니다.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드나드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영혼도 망가뜨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탕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도 다 허비해버리고 탕진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룬 것만큼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내가 출세하기 원하고, 이 땅에서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숟가락을 두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숟가락을 둘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행기를 조종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조종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경험해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루어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결국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준 것만큼, 사랑한 만큼, 섬겨본 만큼,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본 만큼, 그리고 소망으로 심어본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 공적인 의로 세워가야 합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그 터가 단단하지 않으면 집은 금이 가고요. 집은 기울어지고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붕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 기초는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부의 재분배 같은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공의가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아주는 그 정신이 공의입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숨구멍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권리를 보듬어주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숨구멍이 없어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못하면 그 사회 안에는 결국 병들고 망가지게 됩니다. 힘이 약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회는 결국 부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뇌물을 좋아하면 망합니다. 이게 순리가 아니고 영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과 선물의 의미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은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그러나 뇌물은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뇌물을 주고서 죄를 짓고서도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형량거래를 통해서 뇌물을 주고 형을 감면받습니다. 법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제도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해서 그것들을 망가지게 합니다. 또 뇌물을 통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공정하지 못한 인사 제도를 통해서 또 그 사회 안에 그 제도를 망가뜨립니다. 뇌물은 결국 공동체를,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그 선과 틀을 망가뜨리게 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결국은 공동체가 망가지고 사회가 부패하고 무질서하게 되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 안에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가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고한말, 매간매직이 판을 쳤습니다. 상인들은 돈으로 양반의 족보를 샀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양반의 족보를 사서 군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족보를 사서 자기의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관직을 사서 자기의 부를 더 늘리려고 하였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고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악했던 것이 그때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도가들이 판을 쳤고
권문세족이 파헤쳤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가가 망하는 것입니다. 고려가 망했습니다. 조선이 망했습니다. 왜? 제도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은 결국 법과 공의를 왜곡합니다. 사람들의 숨구멍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선거 시즌입니다. 공의로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조금 능력이 모자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채워주면 됩니다.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적어도 상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사람,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뽑아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준도 팽개치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도 잡을 수 있는 뇌물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은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공의를 부여잡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저질러도 천국에 갑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기본 옵션이고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것인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전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그것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 굽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그것을 위해서 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숨구멍이 없는 곳에 좀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죄를 예수로 씻고 예수로 세워가자. 우리는 이미 예수로 씻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수로 세워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